이번 22일까지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아십니까? 몇 개 땄죠?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종합 13위를 차지했는데요. 저도 생중계로 메달 따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동계올림픽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6개 종목에 116개 그 금메달을 두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한 경기가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기인데요. 이게 바로 팀추얼 경기입니다. 팀추얼. 이 경기는 3명의 선수가 서로 이렇게 반대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개인의 기량만큼 이 3명의 이 선수들이 어떻게 호흡을 갖추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400m 트랙을 8바퀴, 또 여자는 6바퀴를 돕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2명이 빨리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하더라도 이 마지막 선수가 뒤처지면 기록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들어와서 마지막 선수의 이게 그 스케이트 날이 들어올 때 시간이 이게 결승 시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렇게 빨리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나름의 그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전략이 이 가장 앞선 선수가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도중에 이 선두 교체, 선두를 2바퀴 돌면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체력이 또 남았으니까 선두를 교체해서 이 앞에 체력 소모된 선수가 뒤로 오면서 체력을 이제 보충하도록 이 선두 교체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또 승패에 좌우되고요. 두 번째는 이 슬립스트림이라고 해서 이 앞 선수에 뒤따르는 이 2명의 선수가 거의 밀착해서 달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앞에 달리고 1m 뒤에 달리고 그 다음에 1m 이렇게 하면 이 바람의 저항뿐만 아니라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앞 선수 등에 손을 대고 또 아니면 허리에 손을 대고 거의 밀착해서 가장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승패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이 경기의 승패에 좌우가 되고요. 또 이 마지막 기술이 푸싱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체력이 뒤떨어지는 이 동료가 있을 경우 뒤에 있는 선수가 밀어줍니다. 뒤에 있는 선수가 앞 선수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줘서 이 전체 이 3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는, 그래서 기록을 단축하는 팀이 우승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가 있더라도 이 마지막 선수가 도착해야 경기가 끝나기에 끈끈한 이 팀워크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팀워크라는 이 팀추얼이라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더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1장부터 이 3장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에 대해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자신 또한 살고 있고 또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로마 지역의 복음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심지어 왕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물론 뭐 우리처럼 이게 범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당대에는 또 정치적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빌립보처럼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감옥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로마에 또 복음이 전파된 그 상황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합당한 삶들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여기 이제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할 때 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저울의 양쪽 무게가 똑같다라는 이 단어로 악시오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 어느 것에 치우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이 그러한 상황을 합당하다는 단어로 헬라어는 쓰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부르셨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걸맞게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어 균형을 이루듯 우리의 삶 또한 신분에 걸맞는 그 삶 또한 그것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실제 생활에서 균형 잡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행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두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초기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요. 또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더해졌을 때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역할을 위해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직분과 선물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이러한 섬김 또한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 또한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일체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용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굉장히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에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이 긴밀한 이 부부들이 긴밀한 상황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참 요즘 모양은 참 그리스도인다워요. 또 입술의 고백은 참 믿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에 또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이전보다 약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한 이 삶 가운데 그를 알아가는 것들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체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연합되어서 그것들이 행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 성경을 받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분량을 얻는 이 성숙함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덕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선물, 그러한 섬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될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 1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간사한 술수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서 유혹과 속임수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온갖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이 명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이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세상으로 또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케 되는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듭니다. 흔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함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들림에서 우리가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제가
팀추얼이라는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맞닥뜨리면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라는 것들은 이 영유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유아, 애기. 이 단어를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리석은, 또 경험이 적은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현실과 동떨어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비웃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분별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예전 세상의 간섭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거짓 가지침에 빠져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숙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칫 진리만을 참된 것, 또 그릇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 차갑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은 이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동체 또한 이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을 닮은 삶들을 우리가 함께 그에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기 보면 모든 영역,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또한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바라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신앙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고 따르듯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할 그 방향이 결국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의 이 목적은 개인의 유익과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장하는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몸입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성장과 에너지 근원 대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시작되어지고요. 또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것 같이 교회 또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 부위가 마디와 또 관절, 힘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듯 성도들은 서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긴밀한 연결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각기 역할이 다른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또한 그 은사와 그 직분과 그 기능이 이와 같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냥 눈이 좋으면 여기도 눈, 저기도 눈, 다 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눈, 어떤 것은 코, 어떤 것은 손, 이런 기능들이 있는 이유는 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이 은사와 더불어 우리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 손만 커지고 눈만 이렇게 커지고가 아니라 균형 있게 우리가 함께 건강한 지체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이 장애가 되죠. 그와 같이 온몸이 조화롭게 자라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 지체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섬김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봉사하고 섬겨짐으로 온몸이 함께 자라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립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공급을 통해서 성장되어졌고 반대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은 공동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집회에 모여서 참석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은사의 그러한 부분들, 또 교회 안의 여러 봉사의 역할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 전체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성장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실 때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연결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연결되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과 벽돌이 맞물려서 긴밀하게 건물들을 지탱하고 그것을 유지하듯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고 또한 연합하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이 되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교회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21절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섬기고 연합하여 그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장의 과정을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왔다 가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섭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건축을 이룬 그 목적이 뭐냐?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되며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또 성도와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팀추월 경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누군가는 앞서 다니고 누군가는 뒤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칭찬과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듯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서게 됐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새로 더해지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한 저희 또한 새로운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팀출 경기처럼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정과 하나됨, 그리고 앞선 장로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팔공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